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환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주고 감사하죠. 많은 초대받은 분들이 제 기억 속에 많은 분들이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가 누구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금모 장로님입니다. 우리 초대 과기처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죠. 그분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할 때 아르헨티나에 이제 장관으로서 리타이어를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아르헨티나의 학회에 그분이 원자 핵 쪽에 관계된 분야의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회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방문을 했는데요. 장관을 그만두었는데도 전직 장관이 방문을 하니까요. 대사관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오시는 날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대사관 간자에서 식사 초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 장관인데도 대사가 쩔쩔매고 전 영사들 직원들이 그전에 눈도 잘 보기가 힘든 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식사제를 받는데 저희도 얼마나 그 장로님 때문에 환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또 믿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새벽 예배를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에게 새벽 예배를 제가 일주일간 계시는 동안 제가 이제 차로 모시고 어디 다닐 때 같이 모시고 다니는데 저에게 또 와서 뭐 주의사항 안 먹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는지 신경을 쓰는지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 와도 전 대사관이 들썩들썩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에는 이런 초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라. 시편 기자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높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중의 왕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건 뭐냐면 예배하자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95편은 예배로의 초대,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읽기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성경입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초대할 때 그죠? 그 정금모 장로님이 오셔서 대사가 저녁 식사를 초대하고 목회자들을 초대하는데 목회자를 초대하고 한인회장을 초대하고 교회 그래도 이민사회 리더들을 초대하는데 초대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왜 초대하는 거예요? 정금모 장로님이 왔으니까 전직 장관이 왔으니까 그를 환영하자는 거죠. 초대할 때 초대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초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자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스튜어트는 예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 예배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고상해지고 가장 거룩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배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오라. 오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오라. come.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는 겁니다. 그 오라는 그 뉘앙스가 원어를 보면 굉장히 이걸 반복하고 있는 그 뉘앙스 속에서, 그 시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빨리 오라는 겁니다. 꼭 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축복을 제공합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참된 예배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막 그냥 없는 거를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씩 막 깎아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기쁨이 아니라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샘이 터지면은, 반석이 터지면 그저 그 속에서 물이 팍 쏟아나는데요. 제가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거기 우물을 파는데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물이 터지니까요. 그 누런 물이요. 그냥 흙과 함께 확 하늘처럼 쏟아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오늘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예배가 뭐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솟아나오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 왜 그런 기쁨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예배에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장에서 만날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해 보면요, 자매님들에게 물어요. 자매님들 언제가 인생에서 가장 기뻤어요? 그러면 한 7, 80%가 넘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 기쁜 순간을 우리는 잘 생각 안 하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살고 맨날 괴로운 순간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쁜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러면요, 한 10명 중에 7, 8명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였대요. 신기한 거잖아요. 생명이 나를 통하여 태어나서 이렇게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징글징글한 자식들이 그때는 기쁜 자식이었어요. 우리 애들은 잘 몰라요. 징글징글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그 자녀를 얼마나 안았겠어요. 그죠? 기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 자녀가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창조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아마존에서 뭘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임이 없어가지고 이거 일리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프라임이 없어서 저희 아들이 대학 가면 대학생들 첫 해는 프리로 프라임 1년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 어카운트로 제 크레딧 카드를 넣어가지고 애드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주문하면 보통 이틀이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오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여보 메일 왔어? 메일 왔어? 늘 묻는 겁니다. 뭐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그게 안 오니까요 언제 오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들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 한 해도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매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면 2016년은 2015년과 전혀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주신 창조주임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런 놀라운 기쁨을,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95편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러분, 그분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0편에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곳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떠하지, 내가 이제 나는 끝났구나는 그 순간에 어느 시간이 지나버린 내가 그 웅덩이에 나와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신 것이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구원의 체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축복을 제공합니까? 첫 번째,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면 번번이 하나님께서 온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일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세계 선교에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내가 써야 될 곳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은요, 축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요, 한 주간을 삶의 광야에 나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를,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신 그분이 뭐 하세요? 삶의 현장에 나가는 우리들을 붙들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는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원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 첫 주를 맞이하고 난 후에 이구동성화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날로그 있었잖아요. 요즘은 디지털로 라디오를 맞추려면 저희 때는 이렇게, 저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 애들은 모를 텐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제가 저희 때는 라디오 세대거든요. TV가 저희 방에는 없었어요. 요즘은 방마다 TV가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TV를 하나 사줬는데 그게 아주 신주단지였어요. 옛날 TV는 이렇게 잠그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못 만지게 잠궈 놓으셨어요. 그래서 TV를 못 보니까 라디오 하나를 그것도 저희 사촌형이 하나 줬는데 그게 배터리가 이따만한 게 달려있는 배터리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추는데요. 어떨 때는 이 주파수가 약하니까 잘 맞추자. 그러면요, 그걸 세심하게 주파수를 맞춥니다. 시그널을 맞추는 거예요. 채널을 맞추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고 잘 이렇게 이걸로 방법을 이렇게 옮겨보면요, 집중을 하고 맞추다 보면 어느 때 딱 클릭이 돼서 착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들고 있어야 잘 들려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계속 듣는 겁니다. 얘들은 지금 뭔 얘기 하나 지금, 그렇죠? 집중하는 거죠, 듣기 위해서. 그럴 때 들리는 거예요. 영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될 것이다. No!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영을 배우기 원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수영 배우기 원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수영장 옆에다가 던져놔 보시고 그러면 수영이 저절로 배워집니까? 아닙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 한 걸음 물통에서 물장어부터 치고 오죠.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배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집중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순종할 뜻이 없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 여수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얘기 뭐예요? 그들이 물이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얻었자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리바 여수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무리바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영국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꼭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박물관과 같은 곳입니다. 리빙스톤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아주 유명한 영적인 문화예술, 또 정치, 그 모든 것에 유명한 분들이 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박물관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원래 박물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영국에 가면은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유명 인사들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배당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예배당을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을 왜 지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으로 불러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로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는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가정에서의 일을 맡겨주시고 직장에서의 캠퍼스에서도 교회에서의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역이 우선시 되게 되면 예배가 우선시 되지 않고 사역이 우선시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들뜨게 되면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뜨든지 우리 속에 허영이 들떠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시선을 두어야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찬양단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연약한 자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시각, 이 영적인 시각과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지 않으면 예배처럼 비효율적인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한 자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라도 더 벌어서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몇 시간을 더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나와서 또 그냥 밥 먹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다음 주에 꼭 와야 될까? 목사가 하는 설교가 늘 그 설교입니다. 늘 여러분 헤아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것을 주려고 하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설교 이제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고. 요즘은 오래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보니까 몇 년 지나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걸 생각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배처럼 비효율적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전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들 자꾸 새로운 거, 성도들이 새로운 걸 들으면 아하 하지만 아하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막 지식을 전해서 지식을 자꾸 지각을 넓혀준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20몇 년간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고 성경을 통해 날마다 깨닫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예배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 여러분 이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자가 되어서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새해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라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좀 더 제 자신의 표현으로 제가 가진 표현을 하면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 한 주를 거십시오. 예배에 이 1년이 달려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만약에 이 한 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없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왔다가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수백 명이 갔죠. 많이 갈 때는 한 해에 60명, 70명씩이 학업을 끝나고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언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냐면 처음 왔을 때 하고요, 마지막 주일날 가장 예배를 잘 드립니다. 저는 유심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교회에서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예배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해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